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평안하셨나요? 네,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만나기, 그죠? 우리가 실제로 연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일 중요한 하나님 만나기, 우리가 수많은 예배와 수많은 기도회와 찬양과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묵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되는 이 큐티 말씀으로 정말 깊이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향한 중보기도는 항상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지도가 쫙 나오니까 어머나. 네, 여러분에게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하고 터키, 그리스 중심으로 그 에게해와 지중해가 있는 지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오늘 고린도 전서를 할 텐데 고린도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금 제 오른쪽 밑에가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바울 사도가 쭉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서 길리기아 저쪽으로 쭉 가서 이렇게 전도했던 그 전체 지역입니다, 그죠? 네, 그런데 이제 고린도가 어디에 있냐면 이 지도상에서 볼 때 여러분들의 왼쪽에 제일 위쪽에서 조금 밑에 보면 그 아가야라고 있는 데 있죠. 그 아가야 지방의 오른쪽, 고린도 감사합니다. 거기 고린도가 있어요. 항구 도시예요. 점이 그 옆에가 겐거리아, 바울 사도가 서운한 게 있어서 머리를 깎은 곳 옆에가 겐거리아고요. 요 아가야 지방은 섬은 아니에요. 섬은 아닌데 아주 그 본토로 가는 길목에 아주 그 약간 아주 이렇게 목처럼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도시죠. 보니까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고린도, 저 왼쪽 밑에 편에 보면 고린도 겐거리아가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섬은 아니지만 네, 거의 섬처럼 이렇게 본토로 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다 통과해서 가야 되겠죠, 그죠? 그죠? 본토로 가려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려면 다 그 지역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게 되고 항구이겠죠. 배가 들어와서 물건을 실어 나르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상업이 발달하겠죠, 그죠? 상업이 발달하면 뭐 그때 당시 물물 교환도 했을 거고 뭐 이런 여러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네, 그들이 믿고 있는 각종 신들을 가지고 오겠죠. 그죠? 그래서 우상숭배가 많은 곳입니다. 또 그리고 항구이다 보니까 선원들도 많을 테고, 그렇게 해서 성적으로가 굉장히 문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뭐 여러분도 아테네를 잘 아실 텐데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헬라 자체가 굉장히 수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신들은 결혼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네, 그렇지만 또 신이고 뭐 이런 그런 시대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이 고린도 지역을 전도했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가 시작되는데요. 자, 그래서 요 고린도 지역을 알겠죠? 그러면 요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고린도 아가야 지역에 있는 상업도시 고린도입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이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고 이쪽 변에 왼쪽이 이탈리아입니다. 마지막에 바울 사도가 이제 우리 사도행전 할 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도한다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는 지금 오른쪽 밑에 있다면 로마는 왼쪽 위에, 이탈리아, 지금으로는 이탈리아죠. 그쪽 위에, 왼쪽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지시나요? 그렇죠? 그려지시죠?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10월 3일 날짜, 형통의 삶 10월 3일 날짜죠? 형통의 삶 10월 3일 날짜, 여러분 책 다 가지고 계실 거고요. 10월 3일 날짜고,
개역 개정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지만 이 책에서는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본문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18절 우리가 함께 합독하실게요. 시작. 십자가의 진리를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 여기서 딱 쫙 두 줄에서 읽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딱 눈에 들어오죠. 여기서 능력은요, 디나미스, 신체적, 지적, 영적 능력을 다 말하는, 그래서 총체적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총체적 능력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력이라는 건데요. 그러면 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진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 결론을 써놨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구원을 받은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성령님은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되기 때문에 능력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건 결론적입니다. 자, 결론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19절에 가서는 성경에도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없애고 총명을 쓸모없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총명한 사람들의 총명을 쓸데없게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하나 빠졌네요. 이 말씀은 이사야 29장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제 바울 사도가 인용해서 하고 있는데 20절부터 먼저 볼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없애고 총명한 사람들의 총명을 쓸모없게 했기 때문에 20절. 그렇다면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학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시대의 철학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없다라는 얘기를 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던짐으로써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왜 없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어리석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밑줄 친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당시에 헬라의 철학자들, 소피스트들, 굉장히 지혜와 문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리고 학자라면은 유대의 서기관들은 성경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성경을 많이 필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므로 굉장히 본인들이 학자,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철학자들, 논쟁하기 좋아하죠. 여러분들 대학 다닐 때 철학과하고 얘기를 해보셨나요? 논쟁이 끝이 없어요. 네,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데 증명이 되나요? 피조물인 우리가 신의 존재는 절대로 증명할 수 없는데 철학과에서는 막 증명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학생들을 만나보니까. 네, 아무튼 그래서 헬라와 유대에서 변론과 질문을 즐기던 논객들입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도 아레오바고 연설에서도 나오죠. 그죠? 수많은 이 논쟁과 새로운 학문을 즐기는 사람들과의 바울 사도의 그 논쟁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 없게 하셨다라는 이사야 말씀을 보면요. 내가 이 백성 중에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인본주의, 인간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 거부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총명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없애게 하겠다, 없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인간은요, 타락 이후로부터는 우리의 모든 능력이 우둔해집니다. 감각도 생각도 우리의 모든 육체적 능력도 우둔해져서 축소되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줬지만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도는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그 신비한 그런 것들,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해야만 비로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헬라인들이 자라가는 철학, 우주관 이런 것들이 다 허구다. 그런 것들은 구원의 하등의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박사학위는 구원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해서 지식을 완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에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헬라 시대에 살고 있었고 이 당시 성경을 쓸 때가 약 바울 사도가 한 50년, AD 50년, 56년 그 사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 문화 하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헬라 문화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고 수많은 철학자들과 논정자들이 쉽게 말하면 그들의 지혜를 뽐내고 있었고 그러한 당시예요. 그리고 그 당시의 사회 문화는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되어 있었고 하나님보다는 인간의 지혜, 지식을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당연히 영향을 받고 있었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도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지혜와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에서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이제 설명하면서 해결해 나갑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성적인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우상 숭배가 많았습니다. 또 분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그 소송, 법정에 소송을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성령의 은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활발하게 또 고린도 교회는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특징적인 부분들이 많았고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역사하고 있었고 경험했기 때문에 일부 아주 열성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굉장히 황홀해지고 기뻐지고 즐거워지니까 그 황홀경 속에서 우리는 천국으로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활이 필요 없다까지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복음과는 다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제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이제 1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글로의 집사람들이 와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게바파. 게바가 베드로죠. 베드로 별명입니다. 게바파. 누구는 그리스도파. 쉽게 말하면 당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제 싸우는,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 사도는 인간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 전서 그러면 먼저 지도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거기서 상업도시였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우상숭배가 많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여러 종교가 있었고 또 헬라 문화에서는 그 지혜, 인간의 지혜 이런 걸 굉장히 자랑하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그런 문화가 들어와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쉽죠? 네, 그게 고린도 전서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우리가 뭐 몇 년도에 뭘 했고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죠? 자, 그래서 21절로 넘어갈게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지혜로는 자기를 알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눈이 어리석게 보이는 전도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을 구원하려 하셨다.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죠? 맞고
굶주리고 두들겨 맞고 물에 빠지고 이렇게 뭐 돌매질을 맞고 이렇게 하면서 왜 어리석게 1차, 2차, 3차를 다 그렇게 전도하며 다녔을까요? 그게 인간의 눈에는 참 어리석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전도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계획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들 전도하라니까 전도해야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랬어요. 개역개정에 보면 하나님 기뻐하셨다라고 나오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도를 보여주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 구원의 도를 보여주는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줄 자가 있어야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어야죠. 믿죠. 그죠?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느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도가 필연적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런 구원의 진리는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당연히 어리석고 미련해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또 전하는 방법도 일일이 가서 막 사람들에게 전해 굉장히 미련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전도라는 거는 캐리그마, 초대교회의 말씀 선포를 캐리그마라고 그러는데 이 캐리그마는요, 선포하는 행위 플러스 선포하는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재림하심, 그것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22절에 가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기적을 보기로 표적을 구한다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에는 기적 보기를 원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찾으나 이 사람들은 좋아하는 게 지혜잖아요. 이 말씀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구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상 수많은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병자도 낫게 하시고 열병도 내리게 하시고 수많은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정말 구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을 보고 믿겠다라고 마음을 정한 게 아니에요. 안 믿기로 작정했어요. 이미 나는 안 듣기로 작정하고 보여봐, 증명해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 중에서 하나님이 있어? 그럼 증명해봐, 보여봐, 나로 좀 믿게 해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안 믿기로 작정하시고 듣지 않기로 작정하시고 너 나한테 할 수 있으면 증명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듣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죠? 네. 아무튼 이들의 문제가 표적과 능력을 이렇게 구하는 것이 문제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아하스 왕도 표적을 오히려 무시했다고 야단 맞기도 하고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헤시게가 뒤로 물러나게 하신 40도 물러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그런 표적을 많이 보여주시는데, 표적을 구하는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표적이라는 틀에 하나님을 묶어놓고 계속 그것만 일어나야 되는,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을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게 문제죠. 그리고 그들 마음 안에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있었어요. 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들은 그렇게 기적을 원하고 지혜를 구하지만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게 딱 캐리그마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거침돌이 되는가 유대인들에게?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들은 구약을 믿죠. 모세오경을 믿습니다. 수많은 구약의 예언이 있습니다. 수많은 구약의 예언이 있는데 거기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메시아를 굉장히 기다리는, 크게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대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이 유대인들에게서는 왕으로, 힘센 왕으로 와서 이 주변에 있는 이 강대국들을 다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우뚝 세워서
제일 최고의 나라로 세우고 강력한 나라로 세우고 하는 이런 힘센 훌륭한 그런 메시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는 어떤 분이었나요? 십자가라는 그 자체가 사형수들, 아주 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사형을 받는 것이 십자가 형틀이고요. 범죄자고 굉장히 거기는 정말 모든 멸시천대가 다 있는 곳이 십자가야. 사형틀이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그냥 죽었어. 그러니까 그들이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못하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들은요, 지혜를 사랑하고 지적인 것을 사랑하고 막 그런 걸 높이 숭상하고 재벌, 또 뭐죠, 이 가문, 문벌 이런 걸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십자가에 달린 청년 예수는 볼품 없었죠. 그죠? 그 당시 헬라 시대는 로마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그 형을 받지를 않아요. 아주 천하고 멸시, 수치, 그런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메시아인데 그들이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야? 이 예수를 어떻게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철학적으로 논쟁이 증명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그 한 유대인의 청년이 비참하게 죽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이거예요. 그냥 비참하게 그냥 죽었다. 이상한 교리를 전하다가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 예수가 메시아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결정적 실수를 했네. 하나님이 결정적 패배를 했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그러니까 사탄도 막 좋아했어. 그 당시 유명한 철학자들, 권력자들, 정치가들이 다 힘을 쑥덕 모의를 해가지고 예수를 죽인 거예요. 최고의 철학을, 최고의 지혜를 자랑하는 그 헬라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권력을 자랑하고 부를 자랑하던 로마 사람들이, 그 정치가들이 자기들의 권력과 지혜와 모든 걸 총동원해서 한 짓이 뭐예요? 예수 죽이는 거였어요. 예수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다 모의를 해가지고 죽였어요.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반증이잖아. 아니 예수가 뭔데? 그렇게까지 모두가 다 당시의 최고의 철학자들, 당시의 최고 권력가들, 당시의 최고의 부한 자들이 다 모의를 했어요. 그래서 딱 죽여놓고 박수를 막 치면서 역시 사단이 이겼어. 사단은 그렇게 생각해. 역시 내가 이겼어. 그랬겠죠. 사단은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십자가의 계획을 몰랐어요. 모릅니다. 이제는 알지만 그때는 모르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패배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 자체를 결정적 승리로 바꾸신 거예요. 아멘? 놀랍죠. 그래서 24절 넘어가 볼게요.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패배하고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실패가 결정적인 승리로 바꾸어졌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예요.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히 다르고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를 완전히 없앴다, 총명을 없앴다라는 말씀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반전은 그 저주의 십자가, 실패의 십자가가 놀라운 승리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결정적 승리를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럼 십자가가 뭔데잖아요. 그럼 그 십자가가 뭐길래 하나님이 결정적인 그 실패가 결정적인 승리로 되는 건지. 그 십자가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나오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 그죠?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럼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왜 그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뭐 때문에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는 exchange, divine exchange, 즉 신적인 교환, 신성한 교환이 일어나서 교환,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사전 찾아보시면 교환 그러면 바꾸는 것, 서로 바꾸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십자가에서 내놓고 십자가에서 이루어온 것을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이런 교환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가 교환이 일어났나? 여러 가지겠죠. 내가 수많은 교환이 일어났겠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한 7가지 정도. 자, 여러분,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맞죠? 아멘.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았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증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실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고호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에베소 말씀에서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에 어디 뭐로 말미암아? 예수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아멘. 네.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셨잖아요. 교환했잖아요. 죄로 우리 죄를 가져가셔서 예수님이 다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의롭다, 죄가 없이 됐다라는 거예요. 의로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음 말씀 5장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이 죄를 몽땅 짊어지고 가셔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여 있는 거예요. 거룩으로. 아멘.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어떤 십자가에서 어떤 교환이 일어났는가? 죽음에서 생명의 교환이 일어났습니다. 에스겔서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범죄하는 영혼은 마땅히 다 죽는다고 에스겔서 수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야고보서 1장 말씀 시작. 욕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욕심이 잉태한 욕심은 죄의 한 형태죠. 죄를 낳고 죄가 장성 사망, 결국은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죠? 로마서 6장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으신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를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유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면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우리를 살리신 것은 새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멘. 자, 그럼 세 번째는요. 자, 십자가의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네,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의 복의 근원이 됐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1, 2, 3절을 통해서 이제 우리 이방인에게 그 복이 미치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그 복이 여러 이방인에게 미치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네. 자, 네 번째 어떤 교환이 이루어졌을까요? 거절당했잖아요. 그죠? 엘리 엘리 나막 사막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이 죄 자체는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버리심을 받은 게 거절이었어요. 그 십자가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로 인하여,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 죄가 용서받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딸로 받아들여 양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시작.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네,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린 게 아니라 죄를 짊으신, 그러니까 죄 자체,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양녀로, 양자로 입적이 된 거죠.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거절해서 수용, 받아들여짐으로 교환이 일어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말씀을 읽고 있는데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계속 그 말씀이 반복되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나는 딸인데, 예, 딸이 되었습니다. 되면 그냥 총칭으로 쓴 거죠. 에베소서 1장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이 외에도 아들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 많습니다. 아들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네, 자, 부끄러움이 영광으로 변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오늘 말씀을 좀 긴데 우리 천천히 또 똑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마이크 가지신 분이 좀 크게 읽어주시고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할 수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네, 39절에도 예수를 모욕했다. 41절에도 희롱했다. 그리고 이 42절도 희롱하죠. 자기는 구원할 수가 없네. 지금 내려와봐.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너가 왕이라면, 유대인이 왕이라면 내려와봐. 이렇게 희롱하는 거예요. 43절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대. 얼레끌레리 이런 얘기예요.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 하나님 아들이면 뭐해? 십자가에서도 못 내려오면서 이렇게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44절 강도조차도 네, 같이 못 박혔던 그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했다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예수님의 욕을 너무너무 많이 들으신 거예요. 수치스럽죠. 예, 그리고 발가벗김을 당했다 그래요. 실제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은 게 옷을 마지막에 여기 팬티처럼 이런 것을 입고 있었는데 없었대요. 원래는 그게 없어. 완전히 수치를 당하셨어요. 자, 굉장히 부끄러워요. 십자가 이 부끄러움은요. 우리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이제 하와와 쑥덕쑥덕해서 하나님을 거역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동산의 3장 8절에서 동산을 거니실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의 이름을 부를 때 아담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근데 그런 장면이 없어요. 자, 그러면서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짝을 지어 내가 외롭지 않으라고 짝을 지어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러서 먹었더니 예, 우리가 벗었으므로 다시 말해서 옷을 입고 있지 않았어요. 그때는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요. 이 부끄러움은요, 수치심은 하나님과 인간이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단절이 될 때
부끄러움이 먼저 찾아와요. 수치심. 네. 이 수치심은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한쪽은 수치심인데 한쪽은 두려움, 무서움이에요. 두려움과 수치심은 같은 맥락이에요. 죄로 오는, 제일 먼저 찾아오는 죄로 오는 그 느끼는 현상인데, 한쪽은 수치심이고 다른 한쪽은, 동전의 다른 한쪽은 두려움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요. 그냥 어머 저기 건물에서 뭐 이렇게 유리 조각이 떨어질까 겁나네, 그런 겁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 우리 안에서,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네, 두려움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때 다른 영문 버전에 보면 소심함이 아니요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자기 훈련의 영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은 아닙니다. 근데 두려움이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면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물러가게 한다라고 하십니다. 요한일서에서도.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지금 계속 부끄러움을, 우리의 그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걷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다 부끄러움을 다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광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볼게요. 시작. 온전케 하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예수님의 이 수치를 다 당하신 딱 목적 하나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을 때 이 수치를 더 이상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다 당해, 내가 당했으니까 너희는 당할 필요가 없다예요. 영광을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시, 너무 기분이 좋으셨어요. 자, 빌립보서 2장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늘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도,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도, 어둠 아래에 있는 사단의 모든 영역, 그 사단의 힘들도, 모두 악한 그 힘, 모두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 때 그것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져가시고 우리의 영광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아멘. 네. 자, 6번째. 제가 읽어요. 육체적, 정신적 질병, 이런 마음이 상한 자들, 또 귀신 들림, 이런 눌림, 갇힘,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서 다 묶어서 가셨어요. 그리고 치유, 자유, 노임, 해방. 그죠? 그리고 귀신 축사,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났고, 아픔이 치유되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이사야 53장 말씀도 그렇고, 그런데 이사야 61장 말씀이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한 말씀인데, 그것이 조금 더 축약이 되어서 간단하게 나온 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자,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네, 주의 앞에 제가 이렇게 그냥 이제 공간상 한 공간에 다 넣으려 하는 걸 생략한 건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었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 자유롭게.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는 포로된 자는 자유, 눈먼 자는 다시 보게 함. 이건 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눌린 자는 자유롭게 하고, 우울증에서 해방시키고, 아픔에서 건지시고, 네, 질병은 치유되고, 십자가에서 이 교환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전서 2장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 아멘. 여러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영적 육적 다 해요. 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고 예수를 따르는, 예수 믿는 우리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 안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아멘. 네, 할렐루야. 신나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총체적으로 옛사람이 이제 새사람으로 변화를 입었습니다. 6절 7절 읽어볼게요. 로마서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시작.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골로새서 말씀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고우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새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서 하나님께로 딱 옮겨졌다고 해서 갑자기 죄의 모든 습관들이 싹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옮겨진 건 맞는데 아직도 우리 몸에 구석구석에 세포마다 죄의 성분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빠져나가는 그 상황이, 그런 모든 과정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 그것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죠? 할렐루야. 근데 복된 소식이죠.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뭐다? 도. 예, 다시 한번 십자가의 진리. 예, 도. 이것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인간의 지혜, 총명, 능력, 권세 다 깨갱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신나는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교환이 일어난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셔서 십자가에서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셔서 그래서 우리는 나음을 입어서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요, 여러분들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다 천국에 가서만 누린다? No. 현실에서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이 십자가의 도를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그러려니 우리가 약해서 그렇지, 내가 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엄청 겸손한 척 하죠. 이건 겸손 아니에요. 불신이지. 저도 포함해서 저는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저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너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그냥 성경에 있는 쓰여진 글 정도로만 인식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말로는 절대로 아니에요. 믿습니다 해요. 믿습니다 하고 소리 지르죠. 소리 지를수록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안 믿어지니까 소리를 더 지르는 거예요. 아닐까요? 네, 우리 맞대요 다 맞으시네. 경험상 잘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네. 근데 여러분 모두는 믿으실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런 십자가에서 이거 외에도 제가 시간상 제가 못해서 그렇지 다 줄였어요. 십자가에서 교환은 무지무지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놀라운 십자가 여러분 누리세요. 예수 안에서. 아멘. 할렐루야. 네, 힘차게 누리셔야 돼요. 삶에서. 그래서 삶이 기쁘고 행복하고. 상황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상황은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으로 또 우리의 실수로 상황은 어두울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됩니다. 아멘. 그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모두가 십자가의 능력이고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했죠. 여러분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교환해 주신 모든 능력을 믿음으로 삶에 적용하는 것이 보혈로 덮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보혈로 덮습니다. 예수 보혈 능력 있네. 우리가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죄이어서 자유를 얻게 하면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잖아요. 이것이 보혈의 능력이고 보혈로 덮는 것입니다. 아멘. 입으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자신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여러분들 보혈로 덮으십시오. 매일매일 자주자주. 여러분의 교회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북한과 열방과 이스라엘을 보혈로 덮으십시오. 사단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보혈의 능력이 곧 말씀의 능력이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죄에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입게 하셨고 질병에서 치유받고 눌림에서 해방되고 저주에서 복된 삶으로, 거절에서 수용으로, 부끄러움에서 영광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변화하는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모두를 덮습니다.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고 주님의 구원이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